상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서부터 7장까지를 선지직의 증거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5장 6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 사역으로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해가지고 7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하나님의 사역 이걸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중심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의와 나라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이제 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는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해가지고 이제 성취되어진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이제 이 진리에 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신서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뭐 부분에서 뭐 물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소개하는 데가 많은데 일단 선지직을 증거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증거를 이제 증거하는 사역을 하신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의와 나라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지금 5장서부터 7장까지거든요. 이 5장서부터 7장까지가 물론 그 위에 우리 제목으로 보게 되면 1장서부터 7장까지가 전체에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선지직에 대한 이런 그 일이거든요. 이제 5장의 그 7장은 이 선지직 아래 개념으로 해가지고 의와 나라의 증거 사역으로 지금 우리가 구분하다 해놓은 겁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성막의 이동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 이게 북쪽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성막을 전쟁을 이유로 해가지고 블레셋까지 가게 하셨다가 다시 남쪽 유다의 지경으로 이동을 하다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뭐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이다. 즐거움이고 위로고. 그렇지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건건 우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염려투성이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내는가 라고 하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뭐 그냥 옛날 얘기 있듯이 그런 그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는가, 또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 이름은 당신의 계시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계시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제 우리 구약성경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고, 또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그 증거로 보여준 성막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걸 이동을 갖다 해가면서 이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막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봤을 때 성도, 이 성도는 지어져가는 성전인데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런 이동 경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다 하고 또는 우리 삶에 적용했다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소위 삶에 대한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신다고 한다면 사실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 이외에 여타건은 전부 그 주변사항이에요. 주변사항.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의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래서 우리 보고 이것만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다 하시고 그리고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이 의와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주변 상황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야. 필요한 거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왜 그 미련을 놓칠 못하는가? 그거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뭐 상황이 이러고 저러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걸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기득권이고 그것이 성도들 간의 이 어떤 그 갈등 문제도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설사 그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이걸 구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는 자꾸 인간적 방법 수단 뭐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러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의와 나라만 구하게 되면 여타 그걸 위해 가지고 주변 상황에 있는 것들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변적인 방법적인 모든 요소를 주님께서 필요한 걸 알고 그리고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도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간 생존 본능 중에서 이 먹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요즘 그 노령 생존 범죄가 이제 드러나고 그러는데 일부러 범죄를 하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가면 먹을 거 있고 뭐 재워주고 그러니까 그냥 존재의 어떤 그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그건 나쁘지 않죠. 어저께 어떤 프로를 갖다 보니까 그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서에 끌려가가지고 뭐 수많은 책을 읽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자기의 그 아주 장점을 발견했다 한 그런 시기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그렇게 책 읽기 좋은 조건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자유인이 돼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보는 거는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자유롭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책 보는 거는 구속인가요? 목적을 만약에 거기다 둔다고 한다면 이 방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별로 불편함이 없이 그런 그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그 일들이 허다하겠죠. 누구도 그런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부끄러워서 자랑을 삼기가 좀 못하니까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아유 그렇게 하기를 천만다행이다라고 싶은 일들이 왜 없습니까? 심지어 우리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두시질 않으면 잘난 척하고 바깥에 나가다가 무슨 화를 나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거 자기 변명이고 자기 위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경외하는 걸 우리가 연습을 갖다 하는 거라고 한다면 골방이면 어떻고 어디면 어떻겠어요. 무슨 연구원은 연구실이 넓으면 연구가 더 잘 될까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도 공짜로 주는 엔드라이브라고
3기가 정도 거저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공간 그 사이버 공간 그냥 가지고 컴퓨터 그 설치를 다 해놓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냥 해도 내 사무실이에요 거기가. 그냥 뭐 불편함이 없어요. 예, 연구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 그 기능이 하나의 그릇도 그렇게 주셔요. 그 사람들은 뭐 거기다가 한 달에 10,000원씩만 주면 넉넉한 용량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까워서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준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쓰고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연구 못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연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나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배우고 익힌 공부를 갖다 해가는데 물론 뭐 불편함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가 구할 일이 무엇인가? 의와 나라예요. 본질적으로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 위에 무슨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우리들이 뭐 구하는 거 대부분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먹고 뭐 입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남부럽지 않게 해가는가가 이제 우리들의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의식주의 문제 여기다 뭐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문화 영역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지경을 넓히겠죠. 그 뭐 문화에 대한 것도 뭐 우리 치장하는 거로부터 뭐 몸치장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는 뭐 나름대로 문화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영역으로 갈 것이고 이런 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그 가외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뭐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이 형편을 갖다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런 믿음을 굳게 주님께서 주시기를 갖다 기도를 갖다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나라를 구하지를 못하고 저도 의와 나라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갖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그 여호와의 교회에 대한 이동, 성전에 대한 뭐 우리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성전은 붙박이죠. 근데 그 붙박이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전부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가지고 모든 기능이 이미 끝난 거예요. 뭐 물론 주류 70년까지는 그게 끌고 가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모형적인 것, 다 기능도 소일된 것, 그걸 어떻게 유대인들이 믿는지 허망스러운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실질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뭐 그것이 말씀이고 또 성전이고 하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런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 글 쓰는 분들은 글 쓰는 걸로 제 인생을 삶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쁘고 즐겁대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 훈련받고 이런 것이 제2의 인생을 사는데 그런 아주 그 보람을 가지고 이런 그 신앙인들이 아마 어떤 요즘같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노년을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이 시대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 그거 사는데 뭘 가지고 사겠습니까 여기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많이 먹어도 새끼고 적게 먹어도 새끼고 요즘처럼 또 풍성한 시대는 밥이 맛이 있냐 맛없냐 이런 것도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별로 우리들의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제 주변 환경으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고급진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화 영역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문화를 누릴 것인가 이런 걸로 확장을 시켜 할 텐데 여전히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들의 그런 영역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물학적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예술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는 문제라든지 마찬가지죠. 이런 그 문화의 장르를 높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게 보람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옮겨갔어요. 옮겨가가지고 아미나답의 집에다 들여놓고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이제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별 뭐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교회를 지키게 하였는데 변화가 만들어졌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6장 그 뒤에 부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쳐가지고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는데도 7장 넘어가지고 그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이 이제 붙박이로 한 위치에서 약 20년 세월이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여기서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일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기란 여아림에 계신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20년 정도 이것이 없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인간의 게으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뭐 거기서 그렇게 됐으면 금방 아유머니나 하고 어떻게 이 성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계속 할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20년 동안은 거의 그냥 방치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정이야 뭐 복을 받고 되어져 있지만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뭐 영적 예배를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것이 당시 주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주어지는 일들. 뭐 우리 아이들이 찬송 부를 때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는 일이 그 사람의 그 일을 갖다 하기 위한 출발이거든요. 그냥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를 갖다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앞에 있는 걸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정원 시간에 그런 걸 묶어가지고 전부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출발을 갖다 해가지고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순적한 길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은 저 절대 주권적으로 만사를 섬기신다고 하는 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분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서 정말 그냥 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시로 이런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생각을 하고 20년씩이나 묵혀놨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는 영적 예배가 됐으면 이것이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이 신령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작은 범위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서부터 4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거는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역의 그런 문화적 환경의 변화. 20년 동안도 그런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 이 성전 제사를 하다 드리고 싶다 이런 민족적인 그런 그 회개 역사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 족속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은 모든 마음을 모아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마음입니다. 이 모든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마음의 일부만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나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해가지고 일부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심을 다하는 이것이 그 성경에는 표현인데
우리가 어떤 그 인격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영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심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에덴을 창설하신 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우리를 만들 때에는 이 흙과 그 다음에 영으로 해가지고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이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만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섭리 사역을 하시는데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래 영혼, 영육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쪽에 우리 뭐 지성 부분이 있고 감성 부분이 있고 의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적인 걸 다 해서 그 이야기, 이 전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도 뭐 그 너희의 뜻과 목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전 인격적으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쓴다고 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전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딴 생각나고 뭐 아유 내가 뭐 불 혹시 올려놓고 나온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통성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해가지고 하죠. 통성으로 하면 자기도 그 소리를 내가지고 해야 되니까 어떤 잡념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의 훈련이 충분히 되어지게 되면 묵상 기도로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훈련이 잘 돼 있는 분들이죠. 근데 묵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묵상만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야 지금 너 기도할 때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을 자꾸 들어가지고 전심으로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목소리를 내가지고 자꾸 기도라도 해가지고 이제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이제 기도라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전심으로 이 기도를 딱 한다고 그러니까 뭐 주여 삼창을 불러대고 두 손을 흔들어 대고 이런 그 기도는 우리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왠지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니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 분인데 주여 삼창을 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부릅니까? 그러고 뭐 기도할 때 보게 되면 말만 해요.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방을 하는지 모르는지 자기는 와글와글 해요. 그 우리 어떤 전체적인 그 기도도 한다고 하더라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그 기도는 조금 좀 품격 있게 하는 것이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근데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뭐 열린 예배니 해가지고 그냥 쿵짝쿵짝거리고 성도들을 그냥 정신을 쏙 빼놔요. 그렇게 해야 뭔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거든요. 그냥 조용히 다 같이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만 가만히 더 보십시오. 다 주무시오. 다 주무시오. 그러니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섭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앉아있으면 다 일어나시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심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뭐 이렇게 들어보면 그 내용이 전부 이거를 구하는 그 기도지 십계명을 우리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십계명을 줬는데 내용 안에 내용 이걸 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건 내가 아주 신물이 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꾸 기도를 이쪽으로 몰게 되면 아유 넌 아직도 뭐 그렇게 부족하냐? 그럴 거예요. 우리 먹고 살만한데도 맨날 주세요 이야기하니까 다고 거머리처럼 맨날 뭐 부족하다고 달라고 그러냐고 주님께 그렇게 우리들한테
경제령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의 문화를 바꿔가는 일은 매우 우리한테 어떤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왜 주변 사람들하고 거쳐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런 기도도 만약에 못할 바에는 그 사람들은 못 어울려요. 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요즘 같아서는 그래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거를 전격적으로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했다 하고 그걸 부정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자유 의지 문제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제기를 했다 하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뭐 회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는 성찬 같은 거 다 해요. 성찬을 갖다 하는데 공부를 할 적에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부정을 하려면 삶에서는 안 해야죠.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걸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그건 하기는 하되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2단 3단을 하더라도 맞으면 그 일을 다 하는 거고 아니면 그것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충분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성경적인 이유는 필요 없다고 가정을 갖다 해놓고 또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한 신앙생활의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부쩍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히려 이유를 우리가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저께 우리 그 행사하고 그런 교회들도 보면은 과거에 하던 거고 많이 문화가 바뀌었어요. 목사님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 문제라든지 성경 그 뭐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저쪽 뭐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건 다르게 교회 생활에 대한 영역의 문화적인 변화가 이제 일고 있거든요.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걸 제거시키고 뭐 이랬던 사람들은 자기 필요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제 이제 그 장로님한테도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장로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종교 개혁 이유 아닙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장로 제도라고 하는 거는 대의 정치를 갖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 로만 캐톨릭에서는 교황 정치라는 황제제 아닙니까? 그는 이 교황이라고는 왕 중심의 왕정 정치를 갖다 하던 우리 중세기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대의 정치를 갖다 해야 되겠다. 물론 대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전 성도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회중교회로 이제 등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중교회를 해가지고 대의 대표가 뭐가 필요했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모든 회중이 다 그 회의에 참여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뭐 장로니 목사니 이런 직임도 안 줘요. 지네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뭐 한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능률을 위해 가지고 황제제냐 뭐 회중제냐 대의제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의 언약이 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서에 와가지고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고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 되어져 있는가라고는 지금 직임 중심으로 어떤 그 맥락을 읽어내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이 장로라고 하는 그거는 성도들의 선출제. 이게 선출이 돼야 대표성이 보여되는 거냐, 대표성. 이 대표성이 부여가 되어져야 그 교인의 대표가 되죠, 이분은. 그리고 노에서 파송되어진 목사는 목사하고 교인이 선출한 교인의 대표, 장로가 모여가지고 당회에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리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행정으로 따로 돌고 기능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이게 다 필요가 없다. 뭐 장로 선출 쟤는 필요 없고 자원제로 하자. 뭐 이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런 원리에서 하신 분들은 뭔 일이지 저게? 왜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그 문제 제기를 해요. 그 장로님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 가표를 던지는 목사님 쪽에서 그 지금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건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설득을 하는데 원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계시를 우회 가지고 하나님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데 자기네들이 뭘 개혁을 갖다 우회 가지고 성경적인 방법도 아닌 걸 가지고 들여다 씁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게 되면 우리가 안위해야 되는데 뭐 10년 세월이 지나도록 다 가표를 던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한다고 늘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회의라도 하잖아요. 근데 가하면 예하세요. 예. 몇 사람만 예해요. 아니면 아니라세요.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결정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만들어져 간다. 교회의 문화입니다. 그게 문화. 우리가 어떤 행정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입심이 센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문화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다 하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아니오라고 하는 얘기 못하게 되면 그건 독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왜 아니오라는 얘기를 갖다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아니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그게 왜 아니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면 안 되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거 이때 우리 골치 아픈 게 일 만들지 말고 한 사람이 하자고 그러면 하면 되지. 그걸 왜 족을 달고 이유를 달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거꾸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어린아이들도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만약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야 애들이 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세례교회인데 제외시켜버리고 그럼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교황주의를 갖다 우리가 이제 그 개혁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장로제를 만들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교황 정치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른들 중심으로 많이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 체제에 대한 민주적 이런 그 성경적 민주적인 이런 그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자꾸 체질화돼야 돼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자, 어쨌거나 이때 사무엘이 등장이 해서 온 족속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우리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걸 주제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종주의, 그다음에 주의주의, 이런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게 뭐냐 이걸 전부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딱 합니다. 철학에서. 그러나 우리는 전인적인 걸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중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중생한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교훈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훈으로 오게 되었을 때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깨닫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죄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감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각성 훈련이 일어나겠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잘못한 거로군요. 죄가 있는 거로군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책망으로 돌아오질 않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책망으로 오질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뭔가 감정 문제를 이런 성경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조정을 다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게 되면 죄인인데 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죄 아닙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책망이 없어요, 우리한테. 책망거리가.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되고, 바르게 아는 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의에 대한 우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믿어, 그 다음에 정리하게 되어지는 전 인격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성막에 대한 모든 항로 또는 속도, 위치, 뭐 이런 선정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듯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또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냥 뭐 뚝딱 해가지고 뭐가 나타나고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거 인간으로 하여금 하게 해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동사와 본주어 외에 우리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주어와 동사가 있게 마련이지, 이걸 배제하고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말하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말을 갖다 했으면 똑같은 건데, 하나는 부정형이냐 능동형이냐 라고 하는 문제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장난하는 거지. 어른들 앞에서 지금 말장난도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얻는 일인데, 이걸 배제시켜 버리면 이걸 우리가 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재,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내재적인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사랑을 갖다 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아는 것을 공유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는 게 사랑 아니라 그래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그랬지만,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 좋은 것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가르치는 자하고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게 가르치는 자하고 좋은 걸로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는 거니까, 가르치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는데 배우고 그를 함께 화답을 갖다 해야 될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을 갖다 해야지, 밥 사달라는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포커스를 맞춥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상이몽을 갖다가 매력깨나만 이제 이거 꾹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르치는 자와 함께 더불어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 그 이야기는 좋은 곳이 뭡니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게. 우리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래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을.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그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지, 거기서 뭐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신사적이고 인격적이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게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배제되어져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성전이 띠를 띄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듯이 성도의 교제의 문제인데, 이런 그 일이 성도들의 사귐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도 조금만 좀 남겨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저녁까지는 좀 남겨놓고 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녁까지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게 필요 없는 건 제거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9절 미스바의 대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역사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 기뻐하는 기도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와 강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강구를. 이 기도는 전부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 그다음에 이 회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구할 걸 갖다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우리 기도에 이게 반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를 사해 주세요. 그 이야기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 이게 상통하는 그런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와 강구를 갖다 해서 우리 책망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늘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죠. 또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이 와야 가능하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거로 보아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우리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부고 놀란다고 먼저 번에 하면 혼이 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막까지 빼앗겼는데 망신 그런 망신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스바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웅성거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것들 또 작당한 것보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는. 사무엘이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사니까 전부 그분한테 맡긴 거야. 그걸 전무하십시오. 그 이야기 전무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구제하다가 성도들끼리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헬라파 교인들하고 이제 유대파 교인들하고 싸움박질이 나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제비꾼들 빠졌냐 어쩌냐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쪽박하게 생겼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집사를 선출해라.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이제 우리 전무직에 대한 그런 이유입니다. 사례를 줘가면서 성경만 연구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한계한 일이니까 연보에 대한 이야기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연보를 더 하기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은 시간적인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는 성경 연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그런 연보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공급하고 공급받고 또 경제적인 것도 공급하고 시간적인 것도 공급하고 공급받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보의 원리예요. 힘 있는 사람은 섬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급하고 힘 없는 사람은 또 섬김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공급받고 이런 그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교제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제사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곧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주님 제 기도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그 위에 누구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야 손 놔라 내가 여기 있다 손 놔라 그랬더니 아니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 붙들고 있으니까 뛰어내려 내가 너 받을 거야 그냥 뛰어내려라고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저 위에 누구 없어요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정말 믿음이 있으니 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자기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믿음으로 해가지고는 아주 강력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는 자리에 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책망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또.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제 10절서부터 11절 블레셋의 침략과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 성막까지 끌고 갔는데도 뺏겼는데, 법궤를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가 가장 정확하게 느끼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것이 진가가 보여요. 우리가 그게 못 믿어지니까 우리는 뭘 하잖아요. 해놓고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거야? 자꾸 우리가 의심을 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잠시 기다리고 우리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에 우리 덕을 갖다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덕 위에 뭘 갖다 한다고요? 지식을 갖다 더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이 성경에 의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지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해라. 절제를 더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하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절제 위에 뭘 갖다 더하라고 그래요? 인내를 더하래요. 왜? 우리 믿음대로 하는 걸 보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지식에 있을 적에는 뭐 다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공부를 했다 해가게 되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인내를 더하래. 인내를 더해라. 여기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덕이라고 하는 그것이 덕성의 그런 그 문제가 우리 인격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사유해야 될 과정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너무 싸구려로 우리가 이 인생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깊은 성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것이 아주 그 양극단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접근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이 접근해야 되는 일은 꽤 많은 절차를 따라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그 정답이 어디에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답이야 라고 나서는 것도 민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다 믿음의 분량만큼 해가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구하고 이런 그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간다고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시는데 왜 그걸 안 해주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런 그 믿음 좀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쩔쩔쩔쩔 전전긍긍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는 게 보여줘가지고 그래 그냥 웃어 벗어 떨치고 그러고 만약에 맨발로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맹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 제목에 칼빈주의와 사자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든가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내셨더라고요. 장로 교회의 신앙생활은 정적인 것이 많잖아요. 기도도 정적이고 모든 게 정적이에요. 이렇게 정적을 해가지고 이 감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그런 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비주의의 신앙생활은 이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뛰고 하는 쪽이란 말이야. 그 장로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그 경험을 당했지만 그렇게 하는데 아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내가 구원을 받은 거냐 안 믿는 거냐 옆에 사람은 아무개 엄마 보니까 그냥 뭐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맨날 기쁜 얼굴로 저러고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을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들 장로교회 믿음의 체제가 그렇게 쉽게 감정적으로 나한테 성령 충만 뭐 이렇게 가지고 하진 않아요. 못해요. 그냥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름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교회 뭐 이탈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 대부분이 사실은 장로교회 사람들입니다. 장로교회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기독교를 이끄는 게 누가 한다고요? 숫자 많은 데서 해가지고 문화를 갖다 끌고 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교회라고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져 있는 회의 때 가도 이거는 우리가 뭐 젊었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그런 장로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낯설어요. 그래가지고는 온통 그냥 목사님들도 만세 삼창한테 해가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신학교에 이렇게 계시면서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들이 절제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강론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런지를 아십니까? 무서워서 어디 신앙생활 하겠나? 질서도 없어. 뭐 나이 위아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지금.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참 갈 길 멉니다. 정말 갈 길 멀어요. 우리가 정말 조용히 묵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갖다 해가는 그런 그 일들, 성찰하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그 일들을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 것인지 이건 개인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가 전체로 그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 교회 분위기 배려나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위험하니까 개인이 잘 수위를 조정을 갖다 해가지고 근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가 도운 거예요. 자기네 하나님이 도운 게 보인 거예요. 보인 거를 남겨놓는 일이 돌단을 쌓는 일입니다. 여기서 표식을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돌탑도 쌓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승하고 계승한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게 되면 여전히 부족하니까 열심히 뭘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열심히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요즘 문화도 이게 바람처럼 보이잖아요. 요즘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너무 그냥 막가자는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뉴스고 뭐고 정말 보기도 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럴 정도로 세상이 험악해진 거거든요. 험악해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는 그 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인데 참 끔찍한 세대입니다. 점점 결혼 안 하고 그냥 사회 때는 등 동거해가면서 그냥 살면 되지. 꼭 애 낳아야 되냐 이래가지고 전통 문화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런 것이 지금 문화예요.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서 그걸 소화를 갖다 해내고 이제 그 신앙으로 우리가 극복을 갖다 해내는가 이것이 당대에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 영적 예배의 그런 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떤 사람들한테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기도밖에 안 했어요. 사무엘한테 당신 기도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뭐 물 빌어놓고 이런 걸 갖다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가지고 잃어버렸던 땅들을 차지하게 하고 기업에 참여하게 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평화가 있다는 그 이야기는 어떨 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우리 평화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평화라고 하는 장면으로 소개되어진 건 없나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그 일을 다 하신다. 이때는 사무엘이 사사였으니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아마 사사를 우리 천사 천사들을 동원했다 해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해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화가 있었고 15절로 17절 사무엘의 7위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제 순회 목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지방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잖아요. 라고 하면은 이 목사님들이 순회를 갖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 잘 되고 그랬으니까 목사 필요 없다. 그리고 중앙에서 인터넷으로 쏴가지고 바로 받아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이 능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원리로 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가나안 교회들이 뭐 나름대로 뭐 복음을 듣고 한다고 하지만 예배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쌓는 걸로 해가지고 치리가 돼요. 그러니까 치리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족보에서 빼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겁박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 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이런 걸로 해서 치리가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죠.